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힘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아들도 못 알아보는 노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들 내외 부부의 효성을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치매가 걸린 저 늙은 어머니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다니 저 집은 분명히 복 받을 거야. 다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아들 내외는 특별히 치매 걸린 이 어머니가 사탕을 좋아하셔서 그 사탕을 자주 사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그 사탕을 사다 드리면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그걸 먹고는 나머지 사탕은 장롱 깊숙한 곳에 그 사탕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사탕 한 봉지를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집에 손자가 그 방에 뛰어 들어와서는 할머니의 사탕을 이제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손자를 정말 매정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이놈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손자가 뒤로 자빠져서 막 크게 울어댑니다.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온 아들이 그 자기 아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면서 어머니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치매에 걸리셔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 많은 사탕들을 장롱 속에 몰래 감추어 두셨잖아요. 그 중에서 사탕 한 개쯤은 손주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치매 걸린 어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절대로 내 놈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거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거야. 이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 사탕을 몰래 장롱 속에 감추어 둔 거였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그 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숨겨놓았던 그 사탕들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올 한 달 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어머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나안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유대 땅에서 벗어나 두로와 시돈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늘 분쟁이 있었던 곳이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불리웠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기 오늘 등장하는 두로라는 곳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험악한 땅이었는가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기적과 정말 많은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두로와 시돈에 이 기적과 권능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었으며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뒤집어 보면 이 두로라는 곳이, 그 옆에 있는 시돈이라는 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한 땅이었는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크나큰 고통을 이 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께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면서 아주 놀라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평범한 여인.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준비를 갖췄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그분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귀신에 들린 내 딸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매일매일 그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소리를 지르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픈 가슴을 쥐어짜야만 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그 딸이 지금 살아는 있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몸인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처절한 고통을 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힘없이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은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곧 듣자마자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곳에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녀의 딸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딸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아파해하고 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식이었고 또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었으며 또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체면이나 부끄러움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강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엄마들은 뭐든지 다 합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정말 용기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설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짬뽕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절규를 하고 있는데 본체만체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셨고, 오히려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좀 어찌된 일인지 좀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제야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대단히 모욕적이고 차별로 가득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란 이스라엘 백성들,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 곧 지금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을 지칭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개라니 나를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우하다니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가 구할 것이 없겠구나. 아마 그 순간 이 여인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편견을 가지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들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예수님의 편견 때문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란 한번 콱 거기에 꽂히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머릿속에 낙인을 딱 찍고서는 결코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나쁜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견이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색깔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거기에 탁 붙잡히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대꾸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완전히 태도를 또 180도 확 바꾸십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열려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이 여인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신 것뿐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러한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정말로 거절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게 그게 먼저다. 그게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은 늘 이렇게 틈새를 발견합니다.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보는 눈,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잘 될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을 보는 그 마음이 어머니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 틈새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고 나면 나중에 나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처음부터 그냥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주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더더욱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딸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대우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비록 나를 개라고 해도 괜찮다. 그런 모멸의 벽짐은 넘어설 수 있다. 거절당하는 것까지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
가나안의 어머니, 수로보니게의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내딛는 첫걸음이다. 실패하는 유일한 때는 바로 다시 시도하지 않을 때이다. 그러니까 다시 뭔가를 시도하면 실패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뭐든지 그만둡니다. 너무 빨리 멈춥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속에서 긍정의 틈새를 봤습니다. 이게 어머니 사랑의 힘입니다. 여인은 거절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 뒤에 숨겨져 있던 깊은 사랑과 동정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재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절의 말씀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도도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이 여인은 지금 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긍정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속마음도 읽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고쳐주실 거잖아요.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시잖아요. 개들도 부스러기들을 먹고 사는데 그거라도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 먹으셨잖아요. 여인의 언어에는 겸손과 간절한 요청,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과 부스러기라도 받으면 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열망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는 개처럼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한다면 제가 그 부스러기 받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는 사실 놀라운 신앙과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개와 같은 존재에게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주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정말 그 세계를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혼자 식사를 하는데 집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식탁 아래에서 루터의 그 손만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고기를 썰고 빵을 자를 때 강아지의 눈도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포크를 들어 음식을 입에 넣으면 강아지의 눈도 따라서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고기 한 점을 조금 이렇게 썰어서 강아지에게 던져 주었더니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그거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강아지가 받아먹었던 고기 조각 하나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땅에 음식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그 주위로 개미들이 잔뜩 꼬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는 음식이 큰 조각들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빵가루,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작은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개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은 은혜였지만 우리는 그 은혜라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충만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한 토막이라면, 주님 사랑의 그 부스러기 한 토막이라면, 하나님 능력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라면 우리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안 되던 일들이, 어렵게만 보이던 일들이, 인생의 장벽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시원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녀에게 극찬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딸이 이제 치유를 받았다. 육체의 건강과 가족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별것 아닙니다. 참 누추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 줌의 흙이고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너는 개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 나는 네게 부스러기 은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은혜를 너에게 주려고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리즈 마지막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와 같은 존재라 해도 부스러기 같은 그 작은 은혜가 주어져야 살 수 있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그 진실한 그 열망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심지어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아주 높다란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